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음조화 99번 유비무환이라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5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사진 두 장을 올렸는데요. 엊그제 서울 은명 초등학교에서 화재가 나서 삽시간에 5층 건물이 전소되는 그런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초등학생 116명이나 되는 상당히 많은 수의 학생들이 그 짧은 시간에 이 화재를 피해서 무사히 대피했다는 소식입니다. 뉴스에 따르면은 이 초등학교는 평소에 이 화재 훈련을 갖다가 늘 해왔고, 그 다음에 학교에도 이 스프링클러라든지 방화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그 결과로 이렇게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어떤 것을 위해서 잘 준비해 놓고 있으면은 위기의 때에도 큰 문제 없이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유비무환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과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서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혼인집에서 돌아온다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그 배경으로서 오늘 누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 처녀의 비유로서 신랑이 오는 그 길목에서 열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기는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였던 5 처녀들과 신랑이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에서는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열어줄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서로 반대되는 것 같은 말씀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지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십자가가 있고 오른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광경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 그분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십자가 사건이 중심이 되고 돌아가신 지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오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매우 중요한 두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 중간에 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가운데 이 제일 앞에 그 하살표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심판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림 전 심판이라 하기도 하고
조사 심판이라고 그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중에 소리가 나면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면서 혼인잔치에 함께 들어갔다고 하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지금 여기에 보시는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밤중 소리가 나면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지성소 봉사를 가리키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성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신 일이 다니엘 8장 14절에 나타나 있다. 우리가 이 성경 전후를 자세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 가지 참 금방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은 이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8장 14절에는 거기에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은 2300주야까지니 그제야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성소가 정결케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니엘 7장 13절에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로 나아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자 같은 이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고, 옛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일컫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밤중에 신랑이 올 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면서 신랑과 함께 준비되었던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 사건도, 이 세 가지가 다 동일한 사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봉사를 시작했다고 하는 그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주 이 땅에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는 어떤 운동을 통해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이 지상에 알리셨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드린 이것도 그것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역사적인 밤중 소리라 그랬는데, 밤중에 신랑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그 일이 실질적으로 우리 역사 가운데서는 일찍이 미국에서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 운동이 일어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윌리엄 밀러는 심례교 평신도 지도자 또는 전도자입니다. 그는 농부였지만은 성경을 아주 열심히 연구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가 성경 첫 장부터 성경절을 비교해 가면서 쭉쭉 연구해 가다가 그게 다 이해되면 다음 장으로 이렇게 했는데, 어디에 가서 딱 멈췄냐면은 오늘 읽은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제야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는 거기에서 딱 멈췄어요. 자기가 이제 이 다니엘서 전체를 연구하면서 역사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가지고 연대를 쭉 계산해 보니까 1844년이 성소가 정결케 되리라는 그 일이 성취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 가지 오랫동안 연구한 가운데서 마침내 1844년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를 정결케 하실 때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윌리엄 밀러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 목사들과 그리고 신학자들, 이 학자들이 성소 정결은 곧 이 세상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844년에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동시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이 되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아니해서
하늘 가기를 고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때 대실망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실망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성소가 정결케 되리라는 그 말에 대해서 그들은 이 지상에 있는 성소는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써 지상에 있는 성소는 이미 폐기가 된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 있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원본 성소, 원형 성소의 모형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고 하늘에 성소가 있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844년에 그들은 이 계산 방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은 그 사건, 그때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는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소는 지상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있는데 1844년에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 성소 내부를 지금 여기 보고 있는데 앞에를 첫째 칸 그걸 성소라 그러고 그 다음에 너머에 저 휘장 너머에 있는 것을 둘째 칸 또는 지성소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성소는 죄가 어떻게 정결하게 되고 또 어떻게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지를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하나의 청사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성소에서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늘 성소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지상 성소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소의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은 백성들이 여기서는 이제 이 성소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 흔히 이제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은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갖다가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양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마리 끌고 와서 그 양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갖다가 고백하면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그 양을 잡는 여기 보면은 여기 그 양을 취급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이라 그러는데 이 제사장이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양이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이 죽으면은 그 피를 갖다가 가지고 여기 그림에 보시는 왼쪽에 있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제사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 휘장에다가 이 피를 갖다가 뿌렸습니다. 그래 되면은 나로부터 죄가 상징적으로 어디로 옮겨지느냐 하면은 저 성소의 휘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 일을 하다 보면은 이 성소 휘장은 더럽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1년 동안에 이 양의 피가 여기에 계속 뿌려지기 때문에 더럽혀져서 1년 마무리되는 때에 이때는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이번에는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계시는 그 앞에 있는 그 법궤라는 곳에다가 피를 뿌림으로써 1년 동안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말끔히 제거되고 또 여기에 휘장에 뿌려졌던 이 피들도 이 성소가 더럽혀졌던 이것도 말끔히 정결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 1년 동안에 지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가 단 하루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속하는 일, 속죄하는 일을 함으로써 이 성소가 정결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의 오른편에 보면은 위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이스라엘의 5대 절기 가운데서
이 대속죄일 앞에 나팔절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나팔절은 대속죄일이 다가오니까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이 나팔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윌리엄 밀러가 1844년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했던 바로 그 사건은 바로 이 나팔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지상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두 번째 칸인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이 일을 갖다가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설명을 하자 그러면은 여기 왼편 밑에 히브리 8장 5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 그들이 섬기는 것, 곧 지상에 있는 제사장들이 섬기는 이 지상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 곧 하늘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상에 성소가 있는 것처럼 하늘에는 이것의 원형인 성소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성소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실질적으로 하늘에서 일어날 것을 동시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오른편에 보시는 것처럼 지상 성소가 닫히고 하늘 성소가 열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숨을 거두셨을 때에 이 지상에 있는 성소의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써 지상 성소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됐다고 하는 지상 성소가 닫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어디로 가셨냐 하면은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 성소는 닫히고 하늘 성소가 열린 것을 볼 때에 성소는 결코 닫힌 적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9장 12절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나오는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사람이 영원히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셔서 이 우리의 죄를 최종적으로 이 도말하는 또는 제거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랑과 함께 준비했던 처녀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그분이 하고 계시는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하늘 혼인잔치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11절과 12절에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옷 입고 아무런 그런 규정 없이 마음대로 옷을 입고 축하하러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왕이 혼인잔치를 하게 돼 가지고 만약에 어떤 손님을 갖다가 초대하게 되었을 때 그 손님이 이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왕이 제공하는 옷을 입고 가야 했습니다. 그걸 갖다가 왕이 제공하는 예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혼인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임금이 들어와서 이 축하객 그 손님들을 갖다가 쭉 돌아보고 있는 가운데 전부 다 임금이 제공한 그 예복을 입고 있는데 한 사람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네는 왜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나? 그랬더니 아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도 이 결혼식장에 오기 위해서는 그 왕이 제공하는 그 예복을 반드시 입고 와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이 예수님이 흰 옷을 사람에게 입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바로 왕의 예복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왕이 주는 예복만이 그것을 입고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옷을 해입고 내 행동이 아무리 발랐고 내가 아무리 흠이 없어도 결국 우리는 우리의 첫 조상의 그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왕이 제공하는 이 흰옷만이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예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여기에 왼편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 유리바닷가 위에서 흰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여기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보좌 주변에 있던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흰옷 입은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왔지?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이,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단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흰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에 씻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옷을 갖다가 예수님의 피에다가 씻는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늘에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데 우리 성경 히브리서 9장 23절에도 보면 거기에도 정결케 해야 할 무엇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책이 한 3권 정도, 3종류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사람의 선행을 기록한 기념책이고, 하나는 사람들의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가 잘못된 그 모든 죄를 기록한 죄의 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 책 가운데서 가장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만들고 하늘에 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죄의 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죄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죄의 모든 그 기록들을 다 그것을 제거하고 그것을 다 깨끗이 지우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 그러는데 그 어린 양의 피에 씻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하고 계시는 그 일은 아주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내 이름이 이 법정에서 호명되어 가지고 내가 지은 그 모든 재상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했을 때는 나는 설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곁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서 계셔서 바로 이 아들을 위하여, 이 딸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값을 갚았습니다. 이제 그는 모든 죄에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그 말씀하시는 그 일을 지금 하늘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지성소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 일, 흔히 우리가 조사 심판이라 하기도 하고 재림전 심판이라고 하는 이 일은 우리에게 매우 복음적인 것입니다. 매우 감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 하늘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일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스스로 알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우리가 더욱더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이런 일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여기에 신랑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신부는 도대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혼인을 하게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혼인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나라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라는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것은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신랑으로서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살게 될 그 새 예루살렘을 받는 것을 이 혼인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말씀드린 것을 한번 요약하면은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0년 전 기원 31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같은 해에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밤중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했을 때 준비했던 사람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고 하는 마태복음 25장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1844년에 하늘지 성소에 들어간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하늘지 성소에서 하는 일은 오늘 그 있는 말씀을 여기에 적용한다 그러면 혼인잔치입니다. 이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하는 심판 혹은 조사 심판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기록에 있는 그 모든 죄들을 말끔히 제거하는 그 일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2장에 왕이 들어와서 예복을 입었는지 입지 아니한지를 그걸 살피는 예복 점검의 일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늘지 성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은 참으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 이 일이 끝나면은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을 그의 신부로 받아들이시고 이제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말하는 처소는 바로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와서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둘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열어달라고 하는 그것을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다섯 처녀로 상징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사업을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 일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는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혼인잔치의 이제 둘째 국면은 이제 혼인잔치에서 이제 주인이 이제 돌아옵니다. 이제 주인이기 때문에 그 종들은 주인이 오기를 갖다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누가복음 12장 36절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그들의 주님을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에서 두 가지의 명령을 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에 허리에 띠를 띠고 하는 이 말, 우리는 그저 이것을 갖다가 평범하게 허리에 그만 띠를 두르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이 완료형입니다. 이 완료형이라는 것은 허리를 띈 상태에서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허겁지겁 막 이렇게 허리에 띠 띠고 가는 것이 아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상태에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그림 보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평소에는 발에까지 끌리는 긴 옷을 입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이 옷을 갖다가 올려서 이 띠 속에다 집어넣고 마지막에는 이제는 그가 어떤 행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도 치마를 입고 있다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한다면은 띠에다가 그 치마를 둥둥 꺼져서 거기에 넣고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마치 군대에서 뭐와 같으냐면은 5분 대기조와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신고 뭐 신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아예 잘 때도 이 신을 신고 구두를 신고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비상벨이 울리면 즉각적으로 뛰어나가는 5분 대기조.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허리에 띠를 띠라 하는 것은 5분 대기조로서 띠를 띠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하는 이 등불은 뭐냐 하면은 이 등불을 켜고 있으라 하는 이 말은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등불을 켰다 껐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등불을 켜고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밤에도 활동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낮에도 밤에도 언제나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다음에 있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준비한 사람들, 특히 준비한 이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이 종이 갖는 세 가지 축복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은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여기에 나오는 깨어 있는 것이라 하는 이 말도 현장이에요. 뭐 깼다가 잤다가 자다가 깨다가 하는 그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깨어 있는 상태를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복이 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여기 진실로는 아멘이에요. 여기에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이것은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주인이 허리에 띠를 띠고 종들에게 이렇게 수종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거기에 이제는 세족 예식을 하는데 아무도 그 제자들 중에 아무도 물을 떠가 가지고 친구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발을 씻기는 것은 자기가 종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침내 자기가 스스로 물을 떠다가 발을 씻기시고 수건을 닦아서 드리는, 친히 예수님이 종이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여기에 이런 종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띠를 띠고 수종을 들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에 2경이나 3경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유대인들은 밤을 갖다가 3경, 밤을 갖다가 이 4시간을 1경으로 해서 세 등분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사람들은 이 밤을 갖다가 4등분으로 나누어서 3시간을 한 경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4사람 가운데서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이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시간을
썼을 가능성이 매우 아주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경은 해가 질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를 1경, 9시에서 밤 자정까지를 2경, 밤 자정에서 새벽 3시를 3경, 새벽 3시에서 6시까지를 4경,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실 때에 밤 무슨 말이 나옵니까? 밤 4경이라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아주 그런 성경의 그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에 2경이나 혹 3경이나 하는 이 말은 아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밤중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잠이 오고 가장 견디기 힘든 그 시간에 신랑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라도 졸지 말고 기다리고 있는 종은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하는 이 말은, 여기에 제가 그 원래 원문의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카이로스는 24시간 흘러가는 이런 시간을 갖다가 크로노스라 그러고, 그 시간 가운데서 어떤 정해진 때, 어떤 시간 정해놓은 정해진 때를 갖다가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주인이 올 그 시간대, 그걸 갖다가 정해진 그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종은 아주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 2경과 3경 때에, 여기에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기에 때가 뭐냐면은 조금 전에 나왔던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그 때와 원어상으로 꼭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목사만이 아닙니다. 장로만이 아닌 것입니다. 집사만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사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야 할 그런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에 비해서 준비하지 않은, 바로 10처녀 가운데서 5처녀와 같은 그런 경우에 대한 두 가지의 경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45절 46절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결국은 여기에서 더디오리라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크로노스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하루 24시간처럼 시간이 계속적으로 끊김없이 지나가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늘 보내는 그 시간은 어떤 면에서 크로노스인 것입니다. 그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서 어떤 정해진 때, 어떤 특별한 때, 그거는 카이로스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조상들이 죽은 후로 세상은 그대로다. 여전히 아침 되면 해가 뜨고 저녁 되면 해가 지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여기에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겠어 이제 이 종은 먹고 마시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고는 뭐냐면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근데 단순히 맞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최종적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참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큰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결국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못 들어갔을까?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고 그들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것은 조금 전에 그들이 하나님을 밑에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믿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주인의 뜻을 아는 것,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이것이 가장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 7장은 더욱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왜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좋게 생각하는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신앙한 참 불행한 결과로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4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여기에서는 너희란 말이 강조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 들었는데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기 나오는 때는 시각이에요. 어느 날, 그는 좀 더 넓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때, 시각을 지금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해진 때, 이 때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54절에서 5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니라.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유대 땅은 이 서편은 뭐냐면 거기에 지중해가 있어요. 그래서 지중해에서 이 구름이 넘어오면은 지중해 그 습한 공기가 오면서 곧 비가 오겠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남풍은 뭐냐면 이 유대나라 그 남쪽에는 이 사막이 있어요. 그래서 사막에서 이 남풍이 불어오면은 날씨가 덥겠다 하는 것을 그 환경이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 유대인들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천지의 기상은 잘 분별하는데 어찌해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아까 그 읽은 그 말씀 가운데서 이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뜻을 어디서 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하나님 뜻이 이것이라고 생각되면 거기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두 가지의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지금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잘 알고 있을까? 우리는 하루 24시간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이며 내가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그 일에 대하여 나는 오늘 이 하루 동안에 얼마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는지 한번 살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오늘 이 하루의 내 시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엄숙한 일이 있다면 바로 하늘지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일인 것입니다. 날마다 그 길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 모든 죄를 갖다가 도말하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면 우리의 모든 삶들이 다 변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밤중에 신랑이 온다면 깨어 있을까? 다 그렇게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한 주일을 새롭게 우리가 맞이하면서 오늘 드린 이 말씀처럼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하고 계시는 그 일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축복받는 한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